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 28절에서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이어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본주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네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흐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이에게 걸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하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으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심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을 잘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우리는 쉽게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안 믿어질까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참 의아하고 왜 안 믿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택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택한 자가 그걸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장로께서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50%는 맞는데 50%는 틀려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안 믿어.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녀도 뭐 택한 자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는데, 데라가 우상장사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렇게 산에다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서 아버지가 이것을 파는 우상장사를 하는데 그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다 깨부셔 놓고 한 우상에게 몽둥이를 묶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안 나는데 외경에 나와요. 외경에. 그래서 어떤 것은 외경에 있는 것을 목사님들이 인용을 하고 어떤 걸 인용을 안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 계시록이라는 게, 그거는 너무 지옥은 층별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인용을 안 해요. 지옥은 그냥 하나의 지옥이에요. 뭐 층별로 죄 지은 사람은 뭐 깊은 지옥 가고, 덜 지은 사람은 덜 깊은 지옥 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음에 갇힌 물에 갇혀가지고 목만 놔두고 얼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옥 자체는 성경이 말해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불 끓는 불인데, 그 지옥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육체대로 버리면 그냥 막 거기다 너무 뜨거워 기절해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부활시켜서 영혼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거야.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순차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적행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졌어. 나도 죄를 졌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졌는데,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를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목욕탕에 가서 이상덕 씨라는 성 안에 수선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덕 씨 죽기 전에 꼭 예수 믿어라. 내가 당신들은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하는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절로 갔거든요. 그래, 절에서 무슨 회장도 하고 그러다 지금은 회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랬더니 죽기 전에는 꼭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그때 왜 부목사 나를 강권해서 나를 이렇게 좀 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고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믿을 거면 이혼하라 그랬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부인이 하는 얘기지. 당신이 교회 갔다고 해서 마누라가 예를 들어서 이혼하라 그러겠냐. 죽기 전에 꼭 예수 믿어라. 나는 당신한테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나 원망하지 마라 하고 내가 툭 던져놓고 내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워낙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목사님이라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줘야겠어요? 나쁜 걸 줄 수 없잖아요.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물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죄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쬐끄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우상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할 때, 얘는 신이 뭔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고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서 너는 네가 고향 사는 우상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지 못한다. 왜? 거기는 다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살면은 네가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냥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이제 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참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울산에 100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어쨌든 참 안타깝죠. 오늘 누가복음 이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항상 보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기도할 게 필요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도 그는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섬기는 일이든 전도든 기도든 뭐 귀신 쫓는 일이든 뭐든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서 항상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산에 가셨냐? 산은 하나님하고 그래도 가까운 곳이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 가면 저 63빌딩 가서 기도하면 돼. 최대한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물론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산에 가서 조용히 왜냐면 그 들판에는 그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뭐 물론 산에도 짐승이 있겠지만 그래서 산에 가셔서 항상 바위 있는 데 가서 바위에다 손 얹고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빈들에서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항상 산에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40일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했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먼저 했죠.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기도했죠. 항상 기도하고 제자를 뽑는 것도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왜냐하면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다시 할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많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딱 3명을 12제자 70인의 제자도 있고 12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3명을 누구? 가장 열심 있는 열심당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하고 요한과 베드로 항상 여러분이 잘 알더니 베드로에게 항상 막 주님 앞에 질문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주여 그리야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열심히 못 틀려도 괜찮으니까 못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를 좌우편 우편에 앉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다 시기질 때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줬어요. 두 아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줬죠?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막 세상 말로 진알 만진 것처럼 성질이 막 급한 사람을 우레 같다 그러잖아요. 번개 같다, 우레 같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막 아주 어떤 일을 할 때 막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또 열심히 하니까 한편으로는 막 좀 예수님이 그런 얘기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도 침노하고 건강도 막 침노하듯이 막 이런 사람을 주님은 그래도 열심당원으로 그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끼고 돈다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열심히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은 자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게 된다 이거야. 술 먹는 사람하고 자꾸 옆에 있다면 뭐 하게 돼요? 술 먹게 돼요. 예를 들어 동충하초 잘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다면 동충하초 막 사다가 조 집사님이 나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뭔가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사람하고 열심히 있으면 담배 피고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마약 많이 하잖아요. 마약하는 친구를 사귀니까 뭐예요? 마약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 춤바람단 여자 친구 사귀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대리운전할 때 여자들이 자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바람 피게끔 만들어요. 왜? 혼자 바람 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 나이트 안 가는 사람을 챔피언 나이트 가게 막 해가지고 그래 애인도 만들어주고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얘기야. 애인 없는 여자는 병신이다. 울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인 없으면 병신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애인이 있고 애인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뭐 내가 바람 피면은 로맨스고 뭐 예를 들어서 남이 바람 피면 그건 바람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어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할 때 어떤 게 이단입니까? 내가 사실 동성계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이단이냐? 목사님이 귀신도 안 쫓고 병도 안 고쳐주는 목사님이 정상이냐? 아니면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고 병도 고쳐주려고 하는 목사님이 정상이냐? 솔직히 기도 안 해주고 병 안 고치면요 세상 변해요. 목도 쉬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막 이렇게 기도해주면요 나중에 마지막 때 갈 때쯤 되면 목이 막 이게 침이 말라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마지막 갈 때쯤에. 그리고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남에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기가 그래도 전달되는 것 같아가지고 난 안 해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사람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기가 글로 가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했더니 이 사람의 기가 글로 가가지고 그 사람의 또 기가 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예를 들어 구역장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수해 주지 마라. 왜? 그 사람이 네가 성령 충만한데 그 안수했다가는 그쪽에 귀신이 일로 옮겨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여러분이 안수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귀찮거든요. 병 고치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우리 교인들 진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에도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그게 쉬워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면 세상 변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산에 안 가고 산에 가서 그냥 그냥 기도 안 하고 자면 세상 변한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어떨 땐 잠깐 주무시고 아침에 또 나가가지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나도 옛날에 새벽 기도 해봤지만요 힘들어요. 새벽 기도 한다는 게. 그런데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딱 사람들을 보고서요 옛날에 어떤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딱 보다가 어떤 사람이 딱 보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살면요 그 사람 사는 땅을 살아.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그 운전기사가 회장님 옆에서 있다 보니까 운전기사니까 회장님이 통화하는 걸 잘 듣잖아요. 그 한 20년 30년을 그 회장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회장님이 이제 운전기사가 어느 정도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둘라 그럴 때 그동안 이제 우리 나를 위해서 몰고 다니라고 힘들어서 고생 많이 했다. 한 30년을 나를 도왔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줬으면 돼.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돈을 좀 얼마를 내가 이렇게 한 몇 억이라도 좀 해줄까 그랬더니 회장님 그런 얘기 해줄 필요 없대. 아니 왜 그래? 내가 회장님 옆에 있으면서 주신 정보 회장님이 주식을 이거 사 그럴 때 나도 조금 있는 거 갖고 주식 사고 요래가지고 돈을 100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덕에. 그러니까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주식에서 돈 벌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 사람이 샀던 옛날에도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누가 주식 사라 그래 그거 사가지고 막 몽땅 망해버리고 막 이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느냐 그게. 예수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요 세상으로 가면요 마귀가 사망 권세자니까 마귀 따라가면 사망을 얻어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교회 교인이 교통사고 났는데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 병든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병들기 전에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겨가지고 뭐 죽게 생겼다 그냥 병 걸렸다 암에 걸렸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 진짜 안타깝고 못 살아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뭐 몇 개월 남았다 이러면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존 동충하초등 좋은 거 먹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니까.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 간에 다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열매가 열매 과일도 많이 먹으세요. 요즘 과일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과일 먹기가 힘들어요. 이게 두 배 이상 막 뛰었기 때문에 먹기도 힘들지만 먹어야 돼. 왜? 그 안에 비타민이라든지 같은 좋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먹으세요. 열심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이 보약이라 먹는 거 잘 열심히 먹으면 돼요. 좋은 거 열심히 먹으세요. 안 좋은 거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막 속상한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속상해서 잃어버리고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속상한 걸 얘기하는데 나도 그럴 때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장원 집사가 막 그랬던 거 우리 김노아 씨가 그랬던 거 막 속상한 얘기 가끔 할 때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미 놓쳐버린 물고기라는 거야. 물고기를 놓쳤는데 그 물고기를 회상해봐야 이미 놓친 거예요. 장어를 잡았다가 이미 놓쳤는데 그때 그 장어 그냥 그거 가져다가 그 놓치지 않았으면 매운탕 했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돼.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내버리더라고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데는 내버려두고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잘 될 수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면 복 주고 건강 나는 건강 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지나간 거 얘기하면서 회사하면서 속상해하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나가라 그랬다고 그런 거 자꾸 여자들은요 싸움하면요 옛날 얘기 그게 조용기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장경도 목사님도 그 얘기하고 세상에 지나간 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여자들이라고. 그래 한번 부부서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가 다 끄집어가지고 그래 나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지지. 그러니까 승질나면 중국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그냥 여자들도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목사님이 나가라 그랬다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왜냐면 목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교인이 의정부에 있었을 때 우리 조집사 만나기 전에 참 지나간 일인데 그 막 애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윤근이라는 애가 그 막 아파가지고 막 흉터 이거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랬더니 우리 애선이 옷 달라고. 남자애가 왜 여자의 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 집사님이 그거 주라고. 그러면 사준다고. 사주긴 개뿔 안 사줘요. 신발 달라고. 왜 남자애가 여자의 신발을 달라는 거야? 그래 여자의 신발 나는 목회가 더 중요해. 해서나 줘라. 그래 줬어요. 사주긴 뭘 사줘요? 나중에 사주는데 그 신발은 비싼 신발인데 싸구려 이게 5,000원짜리 그러니까 싸구려 신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애들도 상처가 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세요. 속상한 건 잊어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오늘도 내가 그런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줬다는 거. 이 교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상가 내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그 상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 걱정 안 한다. 우리는 월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까지도 옥동에 있었을 때만 해도 8년 전만 해도요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80평에 45만 원에 50명 옥동이면 굉장히 그 도성 아파트 싼 거거든요. 그런데 45만 원이요 한 달에 금방 와요. 금방 와. 그러니까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한 1년 반치를 못 냈어요. 금방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월세 빌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재정의 20%만 주면 되니까. 돈이 많이 나오면 20%, 뭐 조금 나오면 20%, 나머지 80%. 적자가 아니에요. 항상 적자는 없어요. 물론 얘네도 그것이 나가는 게 많다 보면 적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손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딱 우리 건물이잖아요. 어쨌든. 누가 봐도 그냥 그리고 요번에도 헬스장에서 우리 그 헬스하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네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딱 해가지고 서울 성락교 울산예배당 딱 우와 교회가 크네요 그러더라. 그 다음은 내가 안 얘기. 그 주에 우리 교회가 땅만 275평이야 그래. 왜 옥상에도 그게 100평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지 크다고. 그 다음에 뭐 교인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 안 해. 우리 그 건물 크다고. 그거는 와서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오면은요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예를 들어 교회가 크면요 목사님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야. 목사님 한 번 만나서 같이 차 마시는 것도요 하늘의 별따기. 그런 일이 있지도 거의 못해요. 차도 못 마셔요. 그럼 우리는 예배 때 끝나면 와서도 마시고 같이 뭐든지 다 얘기하잖아. 얼마나 좋아. 개인 완전히 원래 그 과외도요 많은 사람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과외가 더 비싼 거예요. 과외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월세도 안 나가죠. 뭐 이거 건물도 우리 건물이죠. 어쨌든 우리는 뭐 건물도 그죠. 주차장 맨날 주차 못 해가지고 뺑뺑이 도는데 주차장도 넓어요. 옥동에 있을 때만 해도 주차가 못 해가지고 뺑뺑 돌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요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그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어 그곳이 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가 입은 옷은 이런 옷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이라는 그냥 하얀 옷이라는 그런 어떤 세마포 옷을 주는데 그 옷의 희기가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얀 옷을 주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부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요세라. 이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는요, 율법을 준 선지자가 뭐예요? 십계명을 준 선지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하고 그 모세는 제일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죽었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석가모니도 죽었잖아요. 마음에서도 죽고. 근데 그분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야, 3일 후면 살아날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신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어떤 역사에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자기 죽을 날도 예언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600년 전, 1500년 전에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4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에도 하나님이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언한 것도, 이게 이런 4000년 전에 예언, 1500년 전에, 600년 전에 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별세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비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졸았어요. 졸다가 그 32절에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를 근신하며 졸다가 졸다가 딱 깼는데 졸다가 깼는데 갑자기 누가 얘기해서 딱 깬 거야. 깨서 보니까 갑자기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야.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최고로 친단 말이야. 우리가 좀 아까 우리가 이게 그 자윤이가 세종대왕이 언제 사람이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오래 아주 오래 그러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언제 지금도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세종대왕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가면 세종대왕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순신. 그냥 이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엘리야와 모세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걸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냥 종과 주인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종과 주인은요,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야. 동급으로. 그래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른다는 거야.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34절에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도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고 모세는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려가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고 그 본 것을 무엇이니 그때는 아무것도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뭐라냐면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는 그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으냐라고 했는데 마태는요, 그 예수님이 한 얘기까지는 그걸 자세하게 들은 얘기까지 그걸 이런 거야. 너희가 지금 본 거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은 변화산에서 만난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들이 이르지 아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그러는데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하고 거품을 일으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건 떠나가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모르는 거야. 나중에 얘가 온전히니까 귀신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뭐죠?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넘어져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이렇게 상한다는 거야. 간질병이죠. 제가 미경이라는 아이를 옛날에 내가 청년 시절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미경이라는 아이가 그 간질병에 걸린 거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누나가 그 미경이 이모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옆집을 살았어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날 그런 거야. 미경이 엄마한테 미경이 엄마가 명숙이거든요. 한명숙인데 그 언니는 한병숙이고 명수가 내가 아는 전도사님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나도 그분한테 기도받고 병도 낫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와서 한번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그 마침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돈을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검사 받으려고 돈을 찾아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미경이만 보냈어요. 미경이만. 그래 미경이가 온 거야. 그래 미경이라는 아이 그때 6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귀신을 막 내가 막 기도해주고 막 하루 종일 그럼 아침에 보냈나 점심에 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밤늦게까지 그 아이를 기도하고 있는데 6시가 되도록 얘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이야 성의 없이 엄마는 왜 안 왔느냐. 아니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장사한다 싶고 엄마 뭐하니까 성남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거야. 아니 애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내 새끼도 아닌데 말이야 나한테 맡겼으면 와서 엄마가 와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엄마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오라 그랬더니 엄마가 택시 타고 성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6시쯤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붙잡고 왜냐하면 이게 간질병이라는 게 옛날부터 김 목사님이 배웠거든요. 모든 병의 원인은 1살부터 7살까지는 이게 이제 엄마에게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7살부터 14살이나 15살 아빠에게 의지가 있고 근데 얘는 그때 당시에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12살인지 12살 정도 됐는데 얘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버지가 의지인데 엄마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막 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원수 귀신아 나가라고 머리에다 딱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그냥 뒤로 빵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망치로 내가 때린 줄 알았다는 거야. 나는 딱 이렇게 항상 할 때 내가 안 때려요. 밀지도 않고 안 때려요. 그냥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얹어주거든요. 나가! 이렇게 얹어주는데 갑자기 그는 넘어져가지고 내가 망치를 때리는 줄 알고 망치를 찾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집사람도 있고 집사람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엄마도 있고 그때 뭐 누구 있었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나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사람이 있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고 난데 갑자기 기도하고 내가 엎드려서 딱 넘어지고 난 다음에 손을 얹으니까 하늘에서 환한빛이 쫙 비치더래. 그 사람의 표현이야. 하늘에 환한빛이 쫙 비치더래. 그러고 나서 간질병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내가 마무리 기도해주고 이제 보냈죠.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귤을 요만한 비닐봉지에다가 한 2,000원 정도 되는 그 비닐봉지에다 귤을 하나 보내줘서 그래 나는 그 사람이 한명숙 권사가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낸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모가 보낸 거예요. 이모가 한병숙 권사가 고마워가지고 귤을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못 봤죠 그 사람을요. 그러고 한데 아버지가 무슨 간질병이 기도 받자마자 낫냐 그러는데 얘가 매일 간질을 뒤집어지는 애거든요. 격려 매일 뒤집어가지고 이러는 애가 3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서 학교를 아예 안 다녀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던 애가 발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하루 안 한다고 이틀, 3일 막 일주일 지나도 발작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두고 보다가 어이 진짜로 이거 고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버지도 예수 믿고 친척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성남 순복음교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500명을 전도했대요. 500명을 전도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때 내가 성남에다 개척했으면 그때 우리 교회 부흥했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간질병 해주머니 그러니까 이럴 때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게 하고 거품을 흘리며 심히 상하게 하고 나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귀신이 발작을 한 거죠.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로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꾸짖어내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악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이 떠나가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거야. 꾸짖어야
귀신아, 좀 이 사람에게서 나가줄래?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하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이 사람 떠나가라. 내가 낯설. 그러니까 안 나간다. 대개는요 안 나간다 그래 귀신이. 이 귀신이 이제 나중에 대답을 해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너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다. 갈 데 없다. 그러고 그럼 갈 데 없다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안 나간다니까 못 쫓겠네. 막 1시간씩 쫓고 2시간 쫓아도 안 나간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끝까지 나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힘들게 쫓았지만 예수님은 쉽게 쫓는 거야.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가잖아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꾸짖으니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한 일 모든 일을 기이 여길 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 그래 지금 귀신 쫓지 않고 또 하는 얘기가 뭐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그 성찬하면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인자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죽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고 그 양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하게 제자들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죠.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느니 이는 저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숨김이 된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팔려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니까 그들이 그걸 묻기도 어렵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주여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았나이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첫째는 뭐냐? 믿음을 우리가 병 나을 걸 믿어야 돼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날 것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예를 들어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 돈이 막 필요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해? 야, 친구야, 너 돈 한 100만 원 있냐? 나 100만 원만 빌려주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 어려워. 산에 가서 원래 우리 나라 사람들 종교심 있잖아요.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제발 부처님 우리 딸 아들 좀 낳게 해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일반 돌덩어리에 대한 기도인데 그 부처님은 죽어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무적에가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응답해 주겠어요? 마음에트가 어떻게 돌덩어리에 돌에다 나무에다 빌어봐야 응답을 못 해주죠. 근데 가끔가다 귀신에게 빈다고요. 귀신은 응답을 해주기도 해요. 병도 주지만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내가 너무 춥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자꾸 춥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무덤을 파봤다는 거야. 그런데 관에 물이 꽉 차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해가지고 다시 며칠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는지 삼산을 발견하게 해줬다는 거야.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신은 그냥 아주 극진하게 왜 삼산을 깼으니까 삼산을 가르쳐요. 왜? 귀신은 잘 알잖아요. 어디에 삼산이 있는지 귀신이 좀 주택복권 가르쳐주면 좀 좋을 텐데, 그지? 네. 근데 그거는 난 미리 과거 일을 하지 귀신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지 미래 일을 몰라요. 왜냐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일을 귀신이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점쟁이가 잘 맞추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이 귀신하고 저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바람펴. 너 바람 폈지?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 귀신이 다 얘기해 주거든요. 얘가 바람 폈다.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주니까 해줄 수 있는데 미래는 그 귀신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래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귀신들이 어떤 대통령 될까 그거는요
아이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박정희가 뭐 어쩔 것 같다 어떻게 했다 그거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귀신이 죽이잖아요. 귀신이. 사망권세.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는요. 그건 맞출 수 있는 거야. 지들끼리 언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로 죽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 일이나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지네들이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귀신은 본래 무슨 사망권세자거든요. 생명권세자가 아니고 사망권세자니까 귀신은요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 무당이 굿할 때 무슨 굿이라 그래요? 그거는 귀신을 달래는 굿이라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굿이 아니에요.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무당들이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지만요. 물론 귀신이 세면 약한 귀신 내어쫓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귀신은 되게 굿이라는 건 달래는 굿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신 축사가 뭐예요? 달래진 않아요. 나사라 예수면은 나가라. 그래도 그 귀신이 안 나간다. 예수께서 나가라 하셨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에게 막 어떤 얘기하다가 귀신아 예수께서 너더러 나가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나는 너 죄 졌지 않냐? 예수님이 내 죄,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와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가 설사 죄를 져도 내가 죽게 죄 지었으니까 너에게 죄 졌냐? 내가 죽게 회개했다. 그러면 나는 용서해 받았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병들게 할 권한이 없다. 내 몸에서 나가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은 뭐예요? 내가 건강해질 걸 바라봐야 돼요. 내 몸이 아플 거를 바라보면 아파요. 그 아플 걸 바라보지 말고 건강해질 걸 자꾸 바라보세요. 그걸 조용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야. 애를 못 낳은 사람은 애 낳을 걸 바라보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건강해질 걸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실상적으로 안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걸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밤에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최소한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셔. 마가복음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고 병 낫는 것도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 병을 고쳐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나 100세 전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안 돼. 너는 일찍 와야 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항상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은 들어주셔요. 그거는 주님이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운 거지. 그냥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데 그냥 그가 소원하니까 더 그냥 네가 눈뜨기 원하네 눈 떠라. 병 낫기 원하네 병 나아라. 그러지. 안 돼. 너는 그 죄 졌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자. 죄도 용서해주고 지옥 갈 것도 용서해주는데 그까짓 거 병 하나 안 고쳐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변형이 되더라.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요 딱 보면 목사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목사님이시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집사님이 아니라 보살님 아니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사님을 보살님을 갖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정치인들 쫓아다니고 그러면 진짜 보살님이나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행색이 뭐 해야 돼요? 형상이 변화돼야 돼요. 안색이 변화돼야 돼요. 병든 사람들은 딱 얼굴 보면 뭐가 해요? 병색이 딱 병든 사람 병색이 딱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형색이 얼굴이 병자면에 뻑 이거 헬스 가면 죽어. 그러니까 헬스 가다면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보약이도 먹든지 열심히 먹어요. 에타민을 못 먹든지 뭐 좋은 것만큼 동충하초를 먹든지 열심히 먹어서라도 사세요. 죽지 말고 사시라 이 말이야.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물론 천당 가도 하나님 찬양하겠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마가복음에 할 수 있거든 이 일을 해주었으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항상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병자 고칠 수 있다. 안 되는 거 없다. 다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가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 공수부대 구호인데요. 공수부대로 구호를 끌어와가지고요 그 교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병 나을 수 있다 해보자. 이러니까 막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병들 안 죽는다. 나는 교통사고 안 난다. 나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사고로 안 죽는다. 나는 감옥에 안 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막 입술로 계속 방아를 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웃겼으면 내가 잡히겠다.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냥 자기를 자기 몸을 감싸듯이요. 여러분이 건강한다. 나는 건강하다. 하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나는 잘 된다 하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몸 아프다 그러면 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술로 나는 예수가 채찍에만 하나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나온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나온다.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 오래 살게 나 제발 좀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봐야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 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